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오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경배해야만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나이다 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오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곳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서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옆으로 지나가며 너희가 섬기는 것을 보다가 이 글, 즉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이 새겨진 제단을 발견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사실 구원의 하나님만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닐까요? 또 어떤 사이비 목사들처럼 그저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부각시켜서 신유은사 집회니 뒤로 나가 자빠지고 몸을 떨고 쓰러지고 이런 현상이 있으니 그들은 정말 그런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복만 주신 하나님 이런 것만 아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대략 살펴보았지만은 이 시간은 하나님의 속성을 구체적으로 조금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은 오직 성경 말씀, 계시된 성경 말씀에만 의존해야 함을 상기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라고 한 말씀은 정말 파격적인 대우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로이드 존소 목사님은 비공유적 속성을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과 도덕적 속성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수고를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 이것은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만 가지신 고유한 특성을 말한다고 했죠. 이것은 창조물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을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라는 말이죠. 시편 90편 2절에서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께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 시편 102편 12절에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는 영원히 계시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 영원하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놀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불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결코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항상 보여주고 계신 모습, 과거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어떤 측면에서도 하나님께서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이름에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나는 언제나 동일하다, 나는 변치 않는 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가 어떤 때는 저런 속성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심조석변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변해버려요. 사람의 마음이 정말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우정도 변하고요. 사랑도 변합니다. 부부의 마음도 변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도 변할 때 마음이 참 아프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에 대한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슬퍼하신다는 말씀,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에서 후회하신다는 말씀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멸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고 뜻을 돌이키사 자신의 맹렬한 분노에서 떠나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할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니라. 이것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로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시는 관계의 모습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 성품은 그대로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죄악에서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의 의로우신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변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인격성 개념을 부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불변성은 돌덩이의 불변성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돌은 변합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돌은 언제나 돌이며 결코 다른 어떤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불변성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무생물이나 기계의 불변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존재의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방법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행동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 교리는 모든 교리 중에서 가장 심오하고 영광스러운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교리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의 교리만큼 저는 제 마음에 그렇게 큰 의로가 되는 것도 드물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의로우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 영원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영원성과 불변성에 감동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작시자 중에 헨리 프랜시스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찬송 Abide with me라는 찬송을 작시했습니다. 이 라이트의 가장 유명한 찬송가입니다. 1847년 그의 죽음 직전에 작곡되었습니다. 이 찬송가는 고통과 죽음에 직면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 찬송가는 50장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2절 가사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가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이 가사 속에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이 들어있습니다.
이 찬송 작시자 라이트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변화와 썩음 모든 곳에 보이지만 오 변치 않는 당신은 나와 함께 머무시네. 변치 않는 당신은 나와 함께 머무시네.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은 정말 쉽게 변합니다. 수십 년을 쌓아온 우정도 금이 갈 때가 있습니다. 변합니다. 부부관계도 영원토록 변치 말아야 하는데 변하기도 합니다. 변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동일하시다는 사실에 우리가 머리가 숙여지고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이 찬송을 작시한 라이트는 평생을 결핵을 앓았다고 합니다. 평생을 환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마음을 당사자가 아니고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큰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본 사람이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라이트는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를 작시할 때는 인생의 끝자락 시기였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병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안고 이탈리아로 떠났지만 1847년 프랑스 니스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을 갔습니다. 우리의 유한성, 변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오늘 배운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원성과 불변성은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